말씀 오늘 제목은 사과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첫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 또 경험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포스터가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 안 됐습니까? 예. 혹시 일본 영화 러브레터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한 20년 훨씬 전에 일본,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일본 그 대중문화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말로 야매로 불법으로 비디오를 받아와서 일본 영화를 보는데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러브레터라고 하는 일본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아니지만 그 주제는 첫사랑에 대한 거였고요. 그 첫사랑의 기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눈. 그래서 눈이 오는 때를 생각하면 항상 그 첫사랑 때를 기억하게 되고요. 뭐 가깝게 우리 한국에 있는 영화를 얘기한다면 건축학 개론 혹시 보셨습니까? 예, 건축학 개론. 그 건축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첫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인공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본인 직업도 건축학 설계사로 계속 지켜가면서 잠시만요. 이게 자꾸 내려가는데요. 다시 내려가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건축학 그 수업을 생각하면서 첫사랑을 생각하고 그걸 잊지 못해서 살았던 그 주인공의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은 어떤 첫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뭐 여러분 개인적인 첫사랑은 나중에 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얘기하시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떤 상징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쓴 책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이미지, 상징이 무엇이냐, 심볼이 뭐냐면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가장 가까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사과나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미가 있고 또 여자가 있고 여기서의 상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아가서라는 사랑의 애찬가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은유적 비유적 표현이라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과나무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생각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인격적으로 주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과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왔을 때,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사과나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를 돌아가는 시간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솔로몬이 이야기한 대로 사과나무와 같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상징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초심, 그 사과나무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운명 같은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이 나오나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 사과나무를 어떤 곳에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미가 산고를 겪으면서 그 자식을 낳았던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과나무 하면 그 사과나무의 상징으로 오늘 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과 상고를 겪었던 그곳으로 상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 엄마가 자식을 낳기 위해 온갖 고통을 참아내며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사과나무 아래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운명 같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같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 때쯤 부모님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좋아하시나요? 전 대학 때 제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물론 나쁜 자식이라고 집에 떠나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말이 안 듣느냐고, 부모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갈 곳이 없어 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그렇게 싫어해도 서로 정치적인 견해도 틀리고 사회를 보는 눈도 틀리고 신앙도 때로는 많이 틀려서 매번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돌아갈 곳은 제 고향집, 내 부모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또한 저의 부모님도 늘 제가 믿고 또 때로는 제가 멀리하고 싶지만 저를 늘 부르고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 것이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2학년 여러분만한 나이 때 지금 대학교 초년생이신 우리 연동교회 청년부 같은 나이 때 영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신앙적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등부 때까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갔는데 대학교 갔는데 세상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사 내용과 대학교 때 배웠던 국사 내용이 틀려서 굉장히 혼돈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한쪽에 기울여졌다고 느껴져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 신앙을 가졌는데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혼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천주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미사를 드리다가 제가 천주교 세례 신자가 아니니까 오히려 무시당해서 저 뒤에서 그 미사하는 성찬을 받지도 못하고, 야, 이 천주교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방황하는 가운데 제가 다시 돌아간 곳은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더 가깝게는 청년부 공동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부 공동체가 좋거나 그 가운데 좋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내 영적인 부모, 내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가 방황하고 떠나고 여러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해도 영적으로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모든 재산을 들고 다른 곳에서 허랑방탕 쓰다가 돌아갈 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돌아갈 곳은 오직 아버지가 계신 곳, 나를 산고 가운데 육체적 고통 가운데 낳으신 그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과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운명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연동교회 청년부 되셔서, 또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다면 왜 끌려서 여기 오셨습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섭리 가운데 하나이고요. 반드시 그 가운데는 운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사과나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자신에게 심겨진 그 사과나무를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운명적인 사랑이다. 도저히 끊을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의 사과나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운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은 운명과 같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함께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열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도장을 새기고 그 도장을 새기들 이메팔에 새기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해서 어떤 것과 같냐면 그 수월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장을 새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한 대로 6절에서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불이 뜨겁게 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옥불로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옥불처럼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어지는 그 불과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바로 열정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열정의 사랑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회복하신다면 그 수월에서 불타오르는 그 불과 같은 열정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정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제 등부터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방언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던 환상은 제가 그때 86년도 87년도 88 올림픽 하기 전에 그때 유행했던 것이 막 뮤직비디오가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마이클 잭슨이랑 비롯한 많은 세계 가수들이 위아 더 월드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신가요? 예. 아직도 많이 아마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뮤직비디오가 어떤 거냐면 뭐 건전가요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세계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의 기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무상으로 그 뮤직비디오에 참여하면서 이런 노래를 세계 곳곳에 퍼뜨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도네이션과 기금으로 아프리카의 기아들을 도와주자라는 뜻의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뮤직비디오를 제가 한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영상을 쉽게 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 체험을 하고 제 눈앞이 깜깜해지는데 그 앞에 바로 그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아프리카의 기아들,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북한의 어린이들이 파노라마처럼 계속 필름이 한 장 한 장 지나가는데 도저히 제 가슴, 제 마음에 벅차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감격해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 체험을 하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변한 것은 제가 심성이 착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귀남이었습니다. 귀남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 혼자 있는 집. 그래서 그냥 엄마가 딸은 무시하고 아들만 그냥 키우는 그런 제 귀남이처럼 자랐습니다. 치킨을 시키면 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다리 2개를 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동생은 막 화를 내면서 왜 나는 다리를 안 주냐고. 그럼 저희 어머니는 오빠가 2개를 먹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귀남이처럼. 그런데 제가 마음이 착해진 것이, 심성이 착해졌다고 느끼는 것이 제가 그 치킨 하나를 제 동생에게 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심성이 착해지는 그런 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제 신앙이 변하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때 1년에 2번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반에 20명을 전도시켜서 제 반이 5명으로 시작했다가 25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친구를 전도하러 가려고, 그 친구가 제가 교회에서부터 30분 떨어져 있는 산속에 있는 집을 사던 친구였습니다. 이름이 유혁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제가 전도하려고 아침에 주일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그 집에 가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유혁아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친구가 일어나지 않고 엄마가 나와서 야 유혁이 자고 있다, 그냥 너 혼자 가라. 하루도 그냥 공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유혁아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왔는데 자기는 졸려서 못 가겠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에 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안 간다 그러면 도저히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안 가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제가 가야겠다 생각하고 우산을 쓰고 30분 온 옷이 다 젖어가면서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친구가 나오지 않길 바랐는데 그날따라 친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옷을 차려입고 교회 가겠다는 겁니다. 이 비가 이렇게 오는데 차라리 그럼 지난주에 가자고 하지. 할 수 없지 하고 그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옷 갈아입고 나오는 사이에 그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빵을 건네줬습니다. 아침이니까 이거 하나 먹고 가라고. 그때 당시에는 술빵이라고,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술빵, 막걸리로 만든 빵인데요, 약간 알코올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좀 해롱해롱합니다. 술빵을 주셨길래 제가 술빵을 한 덩어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랑 우산 하나를 쓰고 비를 다 맞고 교회 갔습니다. 그 친구를 한 달 만에 제가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왔는데 제가 술빵을 먹었잖아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계속 졸리고 선생님들이 계속 와서 야, 너 술 먹었냐고 계속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그렇게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한 달 동안 계속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제 신앙이 거듭나니 열정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지옥불과 같은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사과나무, 곧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사과나무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열정 있지 않았습니까? 찬양 부를 때 박수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왜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그 사과나무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용서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곧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러지밖에 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자로 불러주시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잘나서 뭔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자랑할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해서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린 늘상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에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것을 품어 안아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저희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고개가 뻣뻣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청년일 때 제일 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기성세대들, 당회, 장로님,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번 비판의 소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라고 청년 때 외쳤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청년 때 그 열정, 그때 그 정직함, 그때 그 마음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사찰에 아주 훌륭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밤마다 남몰래 그 사찰에서 나와서 도박을 하러 갑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설법을 외치는 스님이라 생각하지만 이 사람 내면에는, 이 사람 뒷면에는, 그 어두운 그늘에는 도박에 빠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알고 있으니 늘 괴리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 중에 내가 더 이상 도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손가락 하나를 촛불에 태워서 잘라버립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할까요?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또다시 9개 손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의 손가락을 촛불에 태워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10개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도박을 안 하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이상 도박 안 하겠지 생각했지만 그 스님은 두 손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양쪽의 손목을 잘라내서 이제 더 이상 도박하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뭐로 도박을 하고 있었을까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님이 뭐 다른 종교인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게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지금 가식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요, 내 나름 의롭게 살아가고 내 나름 한국교회 그래도 청년부를 지키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는 죄인의 모습을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버러지밖에 못하는, 고개가 뻣뻣한 이 교만한 죄인 이 자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다시 사과나무로 돌아가야 한다면 예수의 그 용서의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순결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 이유 때문이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용서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벌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수천 번 고백하고 몇 마디 기도하고 기도실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는 벌레입니다. 죄인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다시 사과나무로 돌아간다면, 주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사과나무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과나무에서 운명 같은 사랑,
그곳에서 열정이 넘치는 사랑, 벌레만도 못한 저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사과나무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운명과 같은 사랑, 열정이 넘치는 사랑, 우리의 그 죄를 모두 사하신 주님의 용서가 가득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 사과나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모든 연동교회 청년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